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들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그날에 3천이나 세례받은 사람이 그날에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갑자기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3,120명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 새로 세례받은 사람들, 새롭게 모여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들이 이들을 통해서 네 가지를 힘써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기독교가 전해지는 교회의 공동체는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 행했던 이 네 가지는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룩한 신앙의 유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과연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이 네 가지를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지, 나 자신은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또 확인하고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도전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교회가 또 힘을 내서 해서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기를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할 때 38절, 39절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40절에 가서는 이 여러 말로 확증하고,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니들이 아래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 여러 말로 베드로가 확증하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돼서 3,000명이 딱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사도들이 뭐 했어요?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 거룩한 사역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42절에 보면 그렇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랬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표현들이 어떻게 읽다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장에는 베드로가 혼자 설교하고 베드로가 가르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12명의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마이크나 음향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놓고 한 번에 가르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아마 지역별로, 명수별로 나눠서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래서 복수로 쓰여졌어요.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런데 이 가르쳤다는 말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12명의 사도들이 가르쳤지만 그들이 가르친 것은 딱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왜 그분은 부활하셨는지, 왜 그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이들은 12명이 다 각자의 생각이나 각자의 철학이나 각자의 어떤 경험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모두 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을 단수로 써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12사도가 12교파를 만들었습니까? 12교단을 만들었습니까? 이들은 결코 예수만 가르쳤지 12교파를 만들거나 12교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파나 교단은 지금부터 500여 전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정치제도를 가지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는 이런 형식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나눈 거지. 결코 12사도는 교파나 또 교단을 나눈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교단이 있고 수많은 교파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이 복음을 변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단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조금씩 교회 내의 정치제도는 다르고 치리하는 방법은 다르고 어떤 방법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고백은 같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이 잘 유지되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과 강력한 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양 과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 위대한 능력이 전해지는 것이 교회지. 교양을 배우려면 다른 데 가야 되죠. 그러면 교양센터로 가면 됩니다. 그러죠?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외쳐지는 곳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자기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수없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딱 생기니까 우리가 배운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언적 명령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르치기에 힘썼고 사도 바울조차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너희들은 배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는 분명히 가르쳤다. 너희들은 예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 나는 분명히 가르쳤고 너희는 배웠으니까 그 배우고 가르친 것을, 너희가 배운 것을 더욱 힘써서 그 일을 행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가르침과 배움은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한쪽에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병들거나 균형 잡힌 신앙이 되지 못하고 기형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형적인 신앙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비행기로 얘기 들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두 날개가 균형이 있어야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은혜와 진리가 균형이 있어야 이 신앙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은혜 쪽에만 치중하고 진리 쪽에 이게 한쪽 날개가 부러지면 추락합니다. 돌다가.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표적만 따라가는 신앙이 됩니다. 반면에 이 은혜 쪽을 거둬들이고 진리 쪽만 파고들으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자기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냉랭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스타일이 될 가망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자 훈련하면 너는 몇 단계까지 하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진리로만 너무 치우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충만한 균형을 잘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을 이룰 수 있는데, 그래서 균형 있게 배워야 되고 균형 있게 가르침 받아야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가르치고 가르침 받게 하고, 이게 계속되도록 힘을 썼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죠. 나는 지금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가? 두 번째로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가르침 받아서 계속 힘썼습니다. 오늘 4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저 말씀을 읽다 보면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저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힘쓴이라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쓰고 애썼다. 뭐를?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에, 떡을 떼기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계속해서 힘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교제는 우리가 코이노니아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참여, 또 나누어짐, 사귐, 친교, 또 이게 재정과 관계된 얘기를 할 때는 또 이게 이제 기부, 또 동정심, 이런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교제는 서로 하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교제는 벽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는 독백이 아닙니다. 12제자가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들이 주님이 계실 때는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질투합니다. 저 자식이 없었으면 내가 좀 더 사랑받을 수 있는데, 제가 없으면 내가 더 앞장설 수 있는데, 서로 그렇게 경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 이 제자들은 강력한 팀워크를 구성합니다. 서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가족이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제하게 만드는데 이들이 할 일 없어서 교제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심심한데 교제는 할까? 이게 아닙니다. 이건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교제는 강력한 신앙의 방어막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버팀목이 돼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래서 교제는 친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강력한 불교 집안이나 유교 집안에서 누가 한 사람 예수 믿으면요, 집안에서 호적을 파내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추방해요. 왕따시켜버립니다.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강력한 기득권 세력인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추방하고 왕따시키고, 그 다음에 이들로부터는 신앙의 박해가 나중에는 뭐예요? 공권력으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여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서로 힘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마음의 치유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네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마음의 이런 교제를 나누니까 이들은 친밀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확실하게 예수 믿는 나의 형제야, 나의 가족이야, 이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가족인데, 이러다 보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거룩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썩어서 그런 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친밀도 때문에, 이 교제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일이 또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이게 아주 똘똘 뭉치게 하니까 그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나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낫고, 최소한 교회 성도라면 가까이 있는 이웃보다는 예수의 피로 맺은 공동체가 훨씬 더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고 해야 되게 하고 계속 시켰는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교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정을 붙이지 못해요. 그러면서 누군가 나에게는 교제해서 만들어주기라고 착각하는데, 본인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상대방에서도 안 내밀어줘요. 그리고 내밀어서도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쓴다든지 아니면 문자를 씹는다든지 이러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소통이 돼야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이게 강해질수록 건강한 교회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들은 세 번째 떡을 떼며 그렇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대부분 뭘 상징하죠? 이게 이제 성찬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어요. 성만찬을.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처음에 성만찬을 예수님이 제정하실 때 거기는 울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랬을 때 뭐 웃겠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성만찬을 하고 나서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이 성만찬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 성찬 문화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2번 이상 하면 더하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모일 때마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했었어요, 본래.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성찬을 많이 하는 것이 이거 이상한데, 도대체 누가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모일 때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성찬 문화는 부활절 이후에는 성찬 문화를, 여러분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니라.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성찬 문화는 너무 초점이 예수님의 희생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아마 이게 성찬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이 성찬이 문서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데서는 애찬을 하고 먼저 식사를 하고 모여서 애찬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속에 성찬이 있고,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을 성전에 날마다 보이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들은 애찬과 성찬이 병영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중심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성찬과 애찬을 나누는 이 살아있는 예배가 이들 속에 날마다 보이는 예배가 있었는데, 이런 식탁 문화, 성찬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계속 가르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또 하나, 이들은 네 번째 또 하나가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강력한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서 위대한 능력, 역사, 그런 기사들이 나타났던 이유는 그게 기도했던 열매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도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언제나 기도하고 일을 하시고 기도하고 진행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늘 기도해야 돼.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시대는 기도가 사라진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편할수록,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수록, 돈이면 되는 일들이 많을수록 점점 기도가 사라지다 보니까 초대교회 같은 이런 강력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기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뭔 기도를 하냐고 그랬더니 나요 반드시 하루에 3번은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인 것처럼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면서도 기도의 행전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에서 묻습니다. 기도에서 방향을 정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려면 1층짜리 짓는 거예요. 아파트 말고. 그럼 기초를 잘 놓고 뭘 잘 세워야죠?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집을 전화가게 하는데 이 신앙의 집은 기둥이 4개가 잘 서 있어야 됩니다. 4개의 기둥이 잘 서 있어야 돼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서로 교제해야 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4 기둥이 잘 서 있으면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집으로 잘 세워지지만 이 부분에서 한 기둥이 시원찮아 가지고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루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4개의 기둥은 사도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오니까 이 4가지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4가지 중에서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내가 약한지, 어쩌면 그것으로 내가 시험에 들어와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거기에 신앙의 비용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보충할 것인지, 어떻게 이걸 채워가야지, 어떻게 이걸 다시 쓰러진 기둥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지.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이 4가지의 기둥이 잘 세워져야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힘썼다. 이렇게 지금 힘쓴이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초대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공동체가 되고 그 핍박을 이겨나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들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꿈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고 그런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성도는 이 4가지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4가지가 살아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이런 4가지가 살아있는 성도가 바로 건강한 성도고 그런 사람이 모인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뜻에 맞는 걸맞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